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취직한 후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동료들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주변 사람들이 생활 방식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선배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이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알지? 비둘기는 지상의 오물 가운데 있어도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아. 항상 자신의 빛깔을 잃지 않고 있어. 왜냐하면 비둘기의 날개 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이야. 우리도 역시 비둘기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자만이 형제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거울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신령한 사람일까요? 어떤 특별한 은사나 직책을 받으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두 신령한 사람이 되어 형제를 바로 세우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험을 받을까 겁을 내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미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일반적으로 범죄는 악을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 곧 성령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범죄했다면 배척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형제가 범죄했을 때 함부로 단죄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남의 잘못을 거울로 삼아 나도 동일한 시험이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거울은 얼굴을 비춰보는 문자적인 거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도장을 눌러서 날인한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주물틀로 원하는 형태를 찍어내는 듯이 그와 같이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켜서도 역시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처럼 날인하거나 주물틀로 찍어내듯이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마음판에 새겨서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비난하거나 책망하기에 급급합니다. 특히 당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바로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죄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신 그들과 같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거울로 삼아 나 자신의 행동을 조율해야만 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 일하던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마태가 즉시 일어나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태가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역시 형제를 바로 세우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야만 합니다. 주님처럼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연약하고 우리도 역시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실수를 바라보는 몇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는 저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더러는 나도 저 사람과처럼 실수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온유하게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저 사람의 실수가 곧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책임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누군가의 허물이 내 눈에 보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보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시고 매우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신령한 눈으로 내 자신의 죄부터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죄가 이웃의 단점보다 더 크게 보여야만 올바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교만과 우월의식과 독선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모세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세리 등등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자신들만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은 정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웃을 멸시하는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짐은 어떤 사람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범죄에 빠뜨렸던 시험거리나 신령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도 역시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형제가 겪는 수고와 고통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의 짐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짐들도 있습니다. 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져야 하는 물리적인 짐과 정신적인 짐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짐은 의무나 책임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리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율법 조항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율법은 즐거움이 아니라 도리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맡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끊임없이 무거운 규례와 전통의 짐을 지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전통이라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리라.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인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슨 수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친구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철저한 감시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기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면 그 짐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 됩니다. 짐을 나누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각각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본문 3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위치와 삶에 대해서 솔직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일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형제가 연약함으로 실수했을 때 허물을 문제로 삼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려는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는 아무런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착각과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가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바로잡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본면에서 살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살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를 세심하게 조사하고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한 믿음과 바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믿음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를 늘 살피고 또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져야 하지만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나름의 가치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마다 그 나름의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긍지와 높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만심만은 버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파멸을 초래한다고 하는 성경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바벨론 그 성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였다. 이 성을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리. 그는 자신을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만에 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이처럼 자랑하고 뽐내는 마음 패행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온 세상의 힘과 권세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각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성도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자기만의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행군할 때에 지는 군장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짐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담당해야 할 책임 또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미룰 수도 없고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책임들입니다. 따라서 자기에 맡겨진 일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책임과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비록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짐은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낙심했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각자의 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니 얼마나 가슴이 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려면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짐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금은 부패한 곳에 필요하고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으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어두움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급류가 흐르더라도 그곳에 살아가는 작은 송사리, 그 송사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맛을 잃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 허다한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 독수리알 하나가 닭장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암탉은 달걀로 착각하고 열심히 품었고 마침내 부화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 틈에서 자기도 닭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새끼 독수리가 문득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높이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닭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하늘을 나는 멋진 새는 독수리고 너는 못생긴 닭이야. 너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어. 이 새끼 독수리는 그 다른 닭들의 핀잔을 듣고 그만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분명히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신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또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서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은 스스로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짐을 누군가에게 미루거나 내 짐을 내가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흐를 수 없습니다. 요나가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큰 풍랑 앞에서 외쳤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나는 알아. 요나가 결단했을 때 폭풍이 멈추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책임감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